부럽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 부럽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8월부터 시작된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몇 가지 이야기를 건너뛰었고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만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죽음을 앞에 둔 다윗이 지금 마지막 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무슨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할까요? 또 우리는 다윗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은 찾아옵니다. 우리는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마지막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아브라함도 창세기 25장에서 175년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정리하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과 늙어서 후처에게서 낳은 자식들을 그 관계를 정리해주는 장면이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하나님 곁으로 가신 윤 권사님의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 본문을 가지고 할 일을 마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사람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에게는 여유가 있고 그에게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마지막은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마지막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등장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슬기로운 5처녀는 무언가를 많이 배워서 슬기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각이 깊다거나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깊은 생각을 해서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들을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신랑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이들을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미련하다고 불리는 5처녀는 왜 미련하다고 불림을 받았습니까? 이들은 못 배워서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슬기로운 5처녀처럼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더뎌지고 늦어지자 이들은 오늘은 아니다라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날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한마디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끝나기 위해 여러분은 무슨 일, 무슨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자랑인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랑인 인생.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를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 자기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높이 세워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사람, 마지막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무엘서에서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을 줄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하며 분노하는 장면에서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모욕을 줄 때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가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무시하고 욕하면서 그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이름 없는 집안에 보잘것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보잘것없었던 자신을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셨다고 말하기 위해 그는 자기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소개하며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신 사람이라고 자기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을 부르는 수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무지막지해 보이는 골리앗을 이기고 사람들로부터 영웅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장성하여 어른이 된 후에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며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왕이 되어서 능력 있는 왕, 대적할 나라가 없는 강력한 왕, 나라를 부유하게 만든 훌륭한 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용맹함과 그가 가진 능력, 그가 가진 재물, 그가 가진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 빈손으로 시작한 그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도 한마디도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반대로 이사야 39장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랑하다가 자기 것으로 자랑하다가 모든 것을 빼앗긴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당시 가장 강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물리쳤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왕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이사야 3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많은 재물을 들고 온 신하의 모습을 보며 기뻐했던 히스기야는 그 신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보물 창고와 무기가 가득한 무기 창고와 왕궁의 소유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를 나라 이곳저곳을 데리고 다니며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에 취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네가 앞으로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네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바벨론에게 모두 빼앗길 거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또한 무엇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무엇이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랑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직장의 자랑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한 후에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고 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저는 있는 그대로 이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노래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노래할 때 악한 영을 내쫓는 능력이 그의 노래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말 그대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도 그가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겨서 사막에서 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궁지에 몰려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는 수모를 겪은 후에도 돌아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이 죽었을 때에도 그는 노래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때에도 그는 노래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 쫓겨다니면서도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사람,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노래는 대부분 예배를 위해서 지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예배를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나는 예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자랑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자랑할 것이 예배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인생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는 골리앗을 죽일 때 던졌던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던지면 빗나가지 않는 훌륭한 물매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특기를 잘 살려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단번에 물리쳤고 이스라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기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다윗은 자기 인생 앞에 놓여있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무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장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아름다운 아내와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불리는 아비가일이 그의 아내였고 한눈에 반해 정신을 잃어버렸던 밧세바가 그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에게는 훌륭한 아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앞으로도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 바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이렇게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잘하는 것도 많고 내세울 것도 참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한다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게 자랑입니까?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에 듣지 않고, 예배에서 졸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예배 잘 드리는 것 아닙니까?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우리에게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노래하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노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만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노래할 수 없는 순간에도, 노래가 나오지 않아 목을 턱 막히는 그 순간에도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사람이었고, 도무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배가 자랑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벌써 2주가 지났는데 2주 전에 저희 아버지가 장로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예식에도 없던 목사님이 장로님 앞으로 나와서 한마디 하시죠. 그리고 앞으로 저희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또 나가서 무슨 자랑을 하시려고 저러시나.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를 가만히 보던 제가,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하십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한 가지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자, 주일 성소 평생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했다고 1000마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저는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한 번 예배를 빠졌습니다. 또 한 번은 아내가 아파서 주일날 쓰러지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시키느라고 한 번 빠졌습니다. 내 평생에 2번 예배 빠졌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을 신앙생활하면서 2번 예배 빠졌다라고 자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저게 무슨 자랑인가? 저희 아버지에게는 자랑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들로서 참 부러운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서서 대뜸 저는 예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자랑하는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같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예배가 전부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한 것이 마음에 쓰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마음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인생의 예배가, 그의 인생의 신앙이 가장 큰 자랑인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마지막 말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말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즐거워하는 다윗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다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는 이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열심히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좋은 차가 더 부럽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집 사는 사람들이 부럽고, 다윗이 말하는 찬양과 예배보다 좋은 직장, 성공한 인생이 더 부럽다고 말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말하는 것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부럽습니다. 왕이 되어서 무서울 게 없는 그의 인생이 부럽고, 못할 것 없는 그의 인생이 부러우며, 넘치도록 쌓아놓은 그의 창고가 부럽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도 부럽지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좋은 것을 자랑했던 사람, 많은 것들을 자랑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부유함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며 능력을 자랑하던 사람, 힘을 자랑하던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자랑했던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과 예배를 자랑하던 다윗만 남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배의 즐거움을 안 다윗이 인생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마지막 한마디 말 속에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예배를 잘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는다는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들,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